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여러 말씀 하시지만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나는 보물처럼 여겨.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가운데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직접 나올 수 없지만 너희는 세상을 대신하여 나한테 올 수 있는 나라고, 나를 대신하여 세상에 내 말을 하고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하단 말이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다르다,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과 구별이 돼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인가? 쉽게 이 말을 풀어서 직설적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쟤들과는 달라. 너희는 다른 족속들과는 달라. 다른 족속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을 받아서 다시 진술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것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조성하시면서 이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신약의 사도 베드로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모세에게 귓속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내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 지금 주고받고 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어서 공적으로 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라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진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백성이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백성들이 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한 말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이 나타나고 반응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다시 백성의 말을 진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이 성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편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보배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 너희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산속에서 계곡 속에서 이것은 비밀인데 너희만 알아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은 온 세계를 향하여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손에 잡고 높이 들고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의 핵심은 뭔가? 얘들은 너희들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얘들하고는 달라. 얘들은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애들이야. 얘들은 거룩한 애들이야.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얘들을 통해야 너는 나한테 올 수 있어. 너희는 나한테 올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은혜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애를 받은 것이지요. 이 말씀은 모든 열방, 모든 족속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요즘 말로 하면, 요즘 같으면 CNN에서, 미국의 CNN에서 영국의 BBC가 24시간 생중계를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이미 열방들이 주목해서 다 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정탐 갈 때 두 정탐꾼이 갔다가 피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2층에 숨겨놓고 사람들이 오자 거짓말해서 보낸 다음에 라합이 이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 너희가 그 일을 한 사건을 들었을 때 우리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다 듣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일을 벌였습니다. 아론을 추대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혀놓고 아론과 거래를 해서 그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금을 걷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이 땅에서 진멸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일어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진노를 멈추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은 나 하는 대로 놔둬라. 너는 내 일에 상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고 모세는 애원을 합니다. 모세가 무슨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백성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이 높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모세는 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인데, 자기를 버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겠다는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룬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데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일 법도 한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노를 그치시고 저들을 진멸하고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내놓는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여기서 진멸해 버리시면 그것을 보는 애굽 족속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선한 신이 아니라 그 백성을 꼬드겨내서 광야로 데려가서 죽이고 계곡에서 죽이는 악한 신이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 광야에서 일어날 일들을 애굽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를 듣고 흔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 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편애를 받은 자의 혜택을 누리는 편에 있지만 다른 열방 민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깊은 차별 대우받은 낙심이 있겠지요. 절망이 있겠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또 분노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무엇이 기정사실이 되겠습니까? 쟤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쟤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 못하는 것을 쟤들은 해야 된다. 쟤들은 거룩한 애들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백성들에 대한 도덕적, 선적, 영적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로 돌아와서 이 말을 받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애굽 그 광야에 있었던 일을 보았던 그때 그 민족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쟤들은 달라. 쟤들은 이렇대. 쟤들은 거룩하대. 쟤들은 하나님이 보물로 여긴대. 그러니까 쟤들은 우리하고 달라야 돼. 세상이 다 악해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다 자기 탐심을 따라 살고 저저울 대로 살지만 나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쟤들에게서 볼 수 있어. 너희들은 우리보다 거룩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너희들은 안 그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 모습 보기가 그리운데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럴 수 있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 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세상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핍박이 들어갔다고 하소연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핍박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라고만 치부하고 우리는 억울할 뿐이고 쟤들은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는 세상은 자기들은 할 수 없고 자기들은 무능하고 자기들은 그런 사람으로 택해받지 않아서 자기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종자로 만들어져 버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싶은 대상이 교회인데 그것이 신자인데 그것이 목사인데 그 모습 보고 싶어서 봤더니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고쳐줘야 될 만큼 더 나빠졌고 때로는 아무것도 차이를 볼 수 없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럴 때 그 기대감이 무너진 절망과 좌절감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편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그러고 우리는 여전히 속되고 더럽고 추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데 쟤들은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쟤들은 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고 근데 보니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들은 5억씩 10억씩 뇌물 주고 길 찾아 부정하며 가면서 왜 장로가 교인이 500만 원 뇌물 준 것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큰일 난 것처럼 하는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가? 억울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5억씩 10억씩 뇌물을 주고라도 살아야 될 그런 종류의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이론도 뇌물을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의 이 한계가 극복된 걸 너희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거잖아. 너희들은 그런 편애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신분으로 구별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우리 살 길을 어떻게 찾아봐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볼 수 없는 교회에 대하여 그 기대가 무너진 교회에 대하여 절망과 편애를 당한 입장에서 갖는 편애받은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만한 이 권한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세상은 어쩌면 분노하고 그 분노의 표현을 교회에 대한 온갖 욕설과 비난으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눈으로는 생활에서는 삶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초창기 한국 기독교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 그럽니다. 어느 지역의 사또로 관리로 임명을 받으려면 조정에 줄을 대서 뇌물을 엄청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사또 하나 발명을 받는데 특정한 지역에 발령이 나면 반드시 조정에 임지를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을 안 가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지방에는 이 관리들이 안 가려고 하는가라고 알아봤더니 그 지방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간다. 이런 틀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엄청 주고받았으니까 지방 관료에 취임을 하면 어떻게든지 탈출을 하고 이것을 모아서 바친 뇌물의 몇 배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뇌물을 내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갔다가는 본전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잠깐 번역하려고 했던 책에는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관아에 요즘 같으면 형사사건으로 관아에 고발이 되면 그 관리는 이 포졸에게 포승줄을 주어서 가서 묶어서 체포를 해온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포승줄을 주어 보내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통지문만 써서 보낸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로 이렇게 고발이 되었으니 어느 날 어느 시까지 어디로 오라. 이렇게 통지문만 주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지만 보내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그러면 포졸해서 묶어서 체포해오지 않고 그냥 오라고 통지만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들어서서 살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었잖아. 너희는 다른 모든 족속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달리 살아야 되잖아. 우리 사는 모습이 우리도 싫고 절망이 되고, 그러나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 이렇게 안 사는 애들이 저기 있다 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 우리보다 더 나쁘잖아. 너희들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 이제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들에 대하여 핍박이라고 거부하고 악하다고 되받아치고 욕하는 전에 내가 정말 편애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지 않습니까? 피조물들도 억압을 받고 종되어 살기 때문에 이거 해방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들 보기를 원한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편애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세상과는 한참 떨어져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부여받았으니, 이런 편애를 엄청나게 받았으니 거기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앞에 내놔야 될, 한국 사회 앞에 내놔야 될, 편애받은 우리 목사들, 편애받은 우리 신자들이, 편애받은 한국교회가 이제 묵묵히 걸머져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다시 교회의 눈길을 돌리고 복음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호자를 향하여 걸음을 바꾸어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